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심령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며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심령마다 친히 성삼위 하나님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서 평강과 의로가 넘치는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입니다. 511장 찬송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이룰까 옥시고 도들 때에 누가 주수하리요 무한산을 주시려고 감사예물, 알파 오메가 감사예물, 선교예물, 수정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관여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 누려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더 큰 은혜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또한 저들의 산업과 직장과 농토와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한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저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나 하늘의 것으로 주님께서 훈명해 주시고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마음의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날마다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믿음의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손들이 잘 이어갈 수 있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을 낱낱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신령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498.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박중철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진행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난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욕심의 유혹을 따라 어둠의 길을 걷던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의 영원한 모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모이게 오시서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강포교회를 세우사 진리의 햇빛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사회의 복음을 씨앗을 띄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한 은총을 이끌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모님들도 주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방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감동함으로 보호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형제인을 잊지 않고 늘 서로를 섬기며
그래 그것은 십자가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기쁘게 부르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십자가의 승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꿈청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입교 세례 예식을 공부합니다. 찬송가 4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15장 찬송. 두 분 잠시 일어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배주영 학생, 박미양 자매가 입교와 세례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식을 통해서 신령 신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령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두 사람에게는 축복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하는 우리 배주형 학생 손을 들고 묻는 말에 예 확신합니다, 예 믿습니다 하고 크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주형 학생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배주영 학생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네. 배주영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배주영 학생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배주영 학생은 성경 66권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성경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세례 예식을 봅니다. 먼저 우리 세례자에게도 서약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으시고요. 똑같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리향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박리향 자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박리향 자매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박리향 자매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박리향 자매는 성경 66권 말씀이 정확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 시간 맹세하십니까? 네, 맹세합니다. 네. 서약을 큰 목소리로 잘 두 분이 서약하시고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 박리향 자매에게 세례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딸이 시간 세례를 받고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고 영원한 안식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구세주 되신 예수께서 우리 미양자의 심령 속에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 앞에서 오는 날까지 늘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미양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배주형 학생과 강미양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고요, 방포교회의 입교 성도 또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심령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선 두 사람 이제 주님과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에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대적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또한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로 또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는, 더딥해 주시는 귀한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건하게 참석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타님 잠깐 나오시죠.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지셔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과 이 떡을 대할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에 동참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례 받으신 분 중에 떡과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영생의 떡이 구원의 잔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마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들이 평안히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문을 떠버리라.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고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지는 복음의 씨앗이 되고 잘 자라 열매 맺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전도 지침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 가까운 곳부터 전도해라. 먼 곳도 해야 되겠지만 세계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우리 가족, 내 이웃, 내 친지, 내 주변에 있는 여기부터 시작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해드릴 것이냐? 천국을 선포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오셨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 사실을 선포해라. 단순히 명랑한 것, 단순히 삶이 편해지는 것, 단순히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물론 믿음의 결과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슨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당신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 천국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아라.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으로 물질에 의존하지 말아라. 물론 물질이 전도하는 데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빚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 들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물질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전도 물품도 필요하고 전도지도 사야 되고 필요한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처럼 내게 근거는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물질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전도.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시간이 되는 대로 한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5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전도 지침 중에 5번째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합당한 자를 찾아라. 즉 동역자를 찾아라. 동역자를 찾아라. 합당하다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전도에 합당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전도하는데 합당한 사람, 알맞은 사람, 적절한 사람, 마땅한 사람, 내가 전도하는데 같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이야기예요. 언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헌신된 사람, 성숙한 사람,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 우리의 전도 이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헌신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숙한 사람이 전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는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 그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 놀라운 것은 각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자를 예비해 모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낯설은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디죠? 고린도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니까 고린도 지역을 바울이 전도할 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는 누구죠?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야라는 곳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려고 할 때 동역자로 누구를 세워주셨느냐?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줬다는 거예요. 첫 열매. 아직 복음이 들어간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가서 전도를 하려고 시작을 해보니까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아직 복음은 없지만 준비가 된 사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세워 놓으셨다라는 이야기. 바울 서신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마지막 할 때 인사를 하잖아요. 누구에게 인사하라. 누가 누구에게 인사하는지 쭉. 거기 등장하는 사람. 바울의 좋은 동역자들이었어요. 대표적인 바울의 이 전도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는 부부 누가 있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는 바울 사도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동역을 했어요.
동역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동역자는 반드시, 정말 반드시 있어요. 그 동역자를 만나, 그 동역자를 세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오해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아무 집인데 쓱 들어가서 나 지금 여기 전도하러 왔으니까 내 여기서 전도를 마치는 그날까지 당신이 내 먹고 쓰고 생활하는 모든 걸 책임지시오. 얼마나 좀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입장으로 보면.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쑥 들어오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대. 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대. 내가 이 성을 전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 보고 내 이 성에 머물면서 3일이 될지 5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성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동안 당신이 내가 먹고 자고 쓰고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십니다.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방 하나 내줘야 되고 밥에 먹여야 되고 모든 생활을 책임져야 돼. 오늘 본문에 임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민폐를 끼치면 안 돼요. 사실. 복음을 핑계로, 예수님을 핑계로 민폐를 끼치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는 사실 그랬거든요. 저랑 같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 자취방이 됐든 집이 됐든 사업집이 됐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늘 언제나 제 집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집처럼 그렇게 그날 걸었어요. 가가지고 집사님 커피 한 잔. 집사님 나한테 밥 못 먹었는데 그럼 그냥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저래가 같이 밥 먹고.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환영해 주시겠죠? 환영해 주시겠죠?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러실 분은 물론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어떤 폐가 될 수 있는 막무가내식의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념해야 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11절에 있어서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문경읍을 전도하러 이제 문경읍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경읍에 도착을 해서 한 집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집을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경읍을 전도하는 동안 이 집에서 먹고 생활하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문경읍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집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표현에서 좀 뭐합니다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영적인 것은 그만두고 어떤 내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될 수 없는 그런 곳이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옮겨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엄집사님의 집에 갔는데 아니야. 전 집사님의 집에 갔어. 여기도 내가 기대했더니 아니네? 이런 권사님 내려갔어. 계속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일단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줬다고 기도 중에 깨달음을 얻고 들어갔다면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머물러 그 성을 떠나기까지,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머물러 함께 해라. 동역자는 참 필요합니다. 제가 이 문경 지역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동역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동역이 없이는 사실 제가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유명하지 않아도 또는 여러분이 때로는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라도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아주 좋은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동역자 없이 할 수가 없거든요. 믿음의 부모를 둔 가정, 자녀들 참 축복된 자녀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다는 부모들이 있다. 이건 정말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또 믿는 아내 둔 남편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권사님 아멘이 제품 것 같은데. 믿는 아내 둔 남편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왜인지는 더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믿는 남편을 둔 아내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 동역자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겁니다. 이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선한 영향력이 나 혼자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에서 목사 혼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할 겁니다. 목회는 사실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잘하면 교회 부흥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만나게 되리라, 구원받게 되리라 한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요즘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모가 함께 해줘야 되고 또 목사 사모만 하면 되느냐? 아니더라. 이 자식놈들이 안 도와주면 안 돼. 미안해 놈들이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협조를 안 하면 목회가 안 돼요. 성도님들이 안 도와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목회가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 주변에 있는 이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 목회라는 것, 이 전도라는 것,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가 좋은 동역자이듯이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서로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 좋은 동역자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복음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전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안 믿는 남편 앞에서 교회 흉보고 목사 흉보고 성도들 험담하고 그 남편이 교회 오기를 바라는 그런 미련한 성도가 되면 안 된다. 가끔 말씀드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까지 교회의 흉을 그렇게 보던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오늘은 자기 보고 그렇게 흉보던 교회를 같이 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알았어 하고 쫓아오겠습니까? 저 같은 바보만 아니면 다 쫓아올 거, 안 쫓아와요. 안 그러겠습니까? 어제까지 엄마 아빠가 목사님 흉을 그렇게 보고 교회를 그렇게 욕했는데 그 교회를 가자고 하니 요즘같이 똑똑한 아이들이 오겠냐고요. 아닙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동역자가 되셔야 되고 저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또 주님의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한 동역자가 있는 성도가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잘났든 못났든 당포교회에 그 동역자가 되라고 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마지막 날 바울이 이 편지를 써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스데바나를 기억하고 야손의 가정에 너희들 인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야, 네가 내 동역자가 되어줘서 난 너무 기뻤다. 내가 할 그 일을 내가 감당해줘서 너무나도 나는 기뻤다. 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피차 간에 서로 좋은 동역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복을 빌어주고 감사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산으로 들로 이곳저곳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 고백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겠고 또 피차간에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 피차간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서로 복음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삶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나누며 복음을 나누며 증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권면하며 또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열방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부터 내 가족에서부터 우리 이웃들로 내 친척들로부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동역자들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무엇보다도 동역자로 주님 앞에 세움받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